사도적 킹덤 처치로 도약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늘 마음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또 본문이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또 사단의 모든 전략들은 다 드러나고 파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강력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적 킹덤 처치로 도약하라, 이 말씀을 주제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사도적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좀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총신 신대원 교수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사도적 교회 개척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특정 그룹이 쓰던 단어지만 이 아포스톨릭이란 단어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아주 교회론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단어가 이 사도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주어진 본문을 따라서 보면서 왜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았고 또 하나님은 그 다음을 이어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언제 시작됐냐라고 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도시 안에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대형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가정교회들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점조직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순식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요, 일단은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모여서 이 좋다라는 게 무슨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모였을 때 좋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목장 모임 가는 게 소통에 대한 고통이면 힘들어요. 그렇죠? 내 얘기 하기 싫은데 자꾸 물어보고, 목장 리더 눈치가 없고 얼굴 보면 모르나? 근데 계속 물어봐. 하나님은 어떻게 지내니? 얼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장 모임에 가면 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려워. 근데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너무너무 행복했죠.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가정교회와 목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유익한 모임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 글램핑 하시죠. 그러면서 초막셋을 짓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사명과 부르심을 놓쳐요. 너무 좋으면 목장이 우상이 되고 관계가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단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핍박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누구는 남았냐면 사도들은 남았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뿌리가 뽑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동안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와 강력한 성령의 임재들을 각 도시와 다른 나라에 가서 풀어내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즌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또 어떤 분이시냐면 보다가 너무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등짝을 한 대 때리시는 분이에요. 등짝 스매싱의 하나님, 할렐루야. 신유민보다 더 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다가 이게 진짜 아닌데 하면 어떻게 한 번씩 등짝을 때리시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목장 리더를 통해서 진짜 때리던지 아니면 뭔가 삶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어웨이크닝 팍, 내가 그동안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번쩍.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으면서 빅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문을 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들끼리만 좋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이유가 오늘 주어진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율법주의를 가진 채로 회심해서 율법의 열심을 갖고 있는 기독 유대인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수만 명이 있었다.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요. 어떤 목장이 예배 마치고 삼겹살 먹으러 가는 거 보면 시험 들어요. 돼지고기 먹었어. 시험 들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끼리 목욕탕 갔는데 또 시험 들고, 자세한 건 묻지 마세요. 무할례당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 율법적인 이유들로 계속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켜왔던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이방인들을 같이 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여기거나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정리한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괜찮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 남겨두고 협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해도 정서적으로 이미 기독 유대인들 안에는 이 율법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없이도 복음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방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와, 그거 너무 감사하다고 여겨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21장의 모습은 장로들은 괜찮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요. 리더십들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숫자가 다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냐? 바울은 모세를 부정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렇죠? 바울은 무조건 구약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세를 부정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본인 자체가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을 필요 없다, 구약을 폐기를 말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구약이 완성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마지막은 예수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말했던 가르침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이렇게 행했죠.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네, 디모데가
어머니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유대인들과 사역을 해야 되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누가 리더였냐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리더였습니다. 전체 리더가 야고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동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이 리더들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큰 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으니까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을 거고 전도도 열심히 했겠죠. 여러 가지 사역이나 영향력들이 제일 컸던 그룹이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뭐가 문제였냐면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어떤 교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를 유지하는 그 믿는 유대인들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주된 흐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율법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잠식당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 자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율법주의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율법에서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되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의와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나처럼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게 율법주의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그 의를 꺾어낼 수 있었던 사역들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에 휘둘리기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역사가 가득했던 교회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어느 순간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커져버린 교회,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적인 민낯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 했어요.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교회다울 땐 언제냐? 성례가 금해지지 않고 계속 성찬식과 세례가 주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닐 거예요. 뭐 청소를 안 해서. 그 주에 청소 안 한 목장이 책임져야지. 그치? 거미줄이 몇 개 이상이 문을 닫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 교회 오는 길이 험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사명을 따라갔던 교회가 이제는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다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더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할렐루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밑도 끝도 없는 평화, 가짜 평화. 밑도 끝도 없는 사랑, 가짜 사랑. 제가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거 아니죠. 더 하나님만 쫓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공이세요. 그것에 더 집중하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사건이 딱 하나 터져요. 자, 23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온다 그래 여러분 뭘 부탁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당연히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2시간 후에 다 주무시겠죠. 이제 다 유도고, 그죠? 사도 바울이 오면 사도 바울에게 사실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태냐면요, 사람들의 눈치 보기 바쁜 거예요. 벌써 사도 바울이 오니까 이 수많은 열성을 가진 이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곤두서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사도 바울, 너가 마음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액션을 좀 취해주면 좋겠어. 너희 중에 나시는 서약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깎을 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마저 행해주면 당신이 율법을 존중한다고 다들 생각할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학자들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뭐 타협했다, 지혜롭다, 전략적이다,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이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비본질이면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 그리고 그 결례를 행합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27절.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문제가 없어요. 이제 다 모든 절차를 치렀기 때문에. 27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이 아시아는 가로 열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러분, 바울은요 팬이 있었어요. 팬. 어떤 팬이냐? 안티 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팬들도 안 와, 바울 보러. 근데 안티 팬들은 다른 열정이 있어요.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에베소부터 자기네들이 왕복 끊어가지고 이코노미 타고 온 거예요, 이제. 그죠? 사실 이 교회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에베소에 있다가도 나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선동하기 시작해요. 이 충동하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홍수가 쏟아지다 라는 뜻이에요. 홍수가 쏟아지다, 혼란스럽게 하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막 분노하면서 하고 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닐 가능성이 99.999%입니다. 그죠?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요? 선동하고 충동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 하루를 성령의 감동에서 살아가느냐, 세상의 충동질을 받고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내 정서와 영적인 상태가 성령의 감동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삶을 사는 도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 감동됐어요? 선동됐어요? 선동된 거죠. 충동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자, 28절 마저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에베소를 떠난 분들이 와서 그 사람들 충동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바울의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사실은 어디까지냐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봤어. 그냥 홈플러스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까지가 팩트인데 그 다음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성전까지 들어갔을 거야. 이거는 자기들의 추측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움직여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좋아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동안 못 먹게 했구나. 하나님 나쁜 분이네. 낼름 먹어버리는 거야. 성 안에 시내에서 있는 것까지만 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충동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성전까지 데리고 갔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포인트에서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되는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거짓 증인들이 나오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죄가 없으니까 그냥 군중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을 향해서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뭐가 있겠어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적용을 할 때 저 사람은 선동됐어, 저 사람은 감동됐어, 이거 하지 마시.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뉴스들을 보면서 선동되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스마트한 율법 신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충돌되는 메시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또 끊임없이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을 훼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네 아저씨였으면 성전에 들어가건 말건, 성전에서 뭐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신경 안 써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만 언약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어져야만 이 사역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영적인 리더들이 본인들은 깨어 있었지만 선동되어진 유대인들을 이기지를 못하는 교회가 돼버린 게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이 시즌형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관점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전통과 의견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공격이에요? 신본주의였던 예루살렘 교회가요,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영적인 권위가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영적인 그림, 하나님 나라의 그림과 부르심이 더 이상 이 교회에 풀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오로지 그 안에 열심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지키고만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말랑말랑하게 시작된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굳어져 버립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왜 하는지 몰라요. 어떤 그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해? 했던 거니까. 바뀌는 거 싫어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부르심과 그림들은 잊어버리고 하던 거를 계속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25년이 지난 이후에는 거기에 근접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걱정이 더 많아요. 이 유대인들이 난리칠 텐데 이거 괜찮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나신의 서약이라도 지켜가지고 좀 명분을 만들어주세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안티킹덤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리에 자기들이 와 있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6장밖에 안 되는데 무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 많은 스토리를 담아야 되는데 무려 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6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왜 문을 닫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정신 승리하냐면 우리는 초대교회야, 우리는 장자교회야,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야.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 이걸로 뭐예요? 이거야말로 교만이죠.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부르심도 잃어버리고 사람의 열심만 가득한데
과거의 영광만 가지고 만족하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 보면 마지막 때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람이 실족하면요, 자기 혼자 실족하지 않아요. 무조건. 여러분, 길 가다가 넘어지면 혼자 넘어지세요? 앞에 가던 분 머리끄댕이 잡고 넘어지세요?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야. 그죠? 물에 빠져도 옆에 멀쩡하게 수영하던 사람 바지가랑이 붙잡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실족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혼자 넘어지면 불안하니까 옆 사람을 잡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교회 와서 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어떤 분이 그 금요 집회를 와야 되는데 약속이 잡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약속 잡힌 분을 데리고 교회에 오셨어. 할렐루야. 네, 도지 선교사야, 도지 선교사.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시족 같아요.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조건 명분을 만들고 같이 넘어질 사람들을 포섭해요. 여기 보면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라고 돼. 잡아주고라는 말이 뭐냐면 전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전수해? 내가 실족하게 된 그 내용을 전수해. 비방,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이야기들, 공동체로부터 떨어질 이야기들을 전수해. 그 열매는 뭐예요? 미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제가 진짜 예언하는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앞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그 연합은 하나님 나라의 연합이 아닐 거예요. 킹덤의 깃발을 들고 예수와의 깃발을 들어야 연합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밑도 끝도 없어요.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성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정신 승리지.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속게 만드는 모임들이 계속해서 이 도시 안에 일어날 거고, 때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불법. 누가 봐도 이단 같으면 아무도 안 가요. 미혹이라는 거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같아 보이는 게 미혹이에요. 이게 맞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사람의 선동이 있는가, 진짜 진리가 진리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리더들은 아직은 살아있지만 교회의 몸 자체는 괴사 상태가 되어 있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 계셔야 됩니다. 다 하는 마음 교회에 붙어 계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의 교회로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또 도시 선교사로서 한 개인도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움과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만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보면은 아내분들 중에 하나님 남편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으시죠? 예, 꼭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겸손함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건 더 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엄청났던 강력한 예루살렘 교회도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내 안에 끝도 없이 충동되어져 올라오는 내 자아, 내 의, 세상의 욕심들,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능력되지 않으면, 성령님에 의해 감동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비진리와 거짓말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죄와 상처를 타고 들어와서 나를 선동하고 있어요. 입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여러분, 믿는 유대인들이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그러네요. 교회를 지키자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을 죽여요. 앞뒤가 안 맞죠? 또는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고 이곳이 조사원이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을 쫓아가는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또 성령님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여러 사인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부르심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스데반의 핍박으로 여기저기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나라와 한 지역에 영혼들이 회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떤 사인으로 받았냐면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도와달라고 했더니 누구를 파송하냐면 사도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필요하다고 느꼈냐면 바나바는 목자적 사도고요. 바울은 교사적 사도입니다. 그래서 티칭을 잘할 수 있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동안 이제 칼 갈고 있었던 누구를 찾으러 가요? 다소 먼 곳에 있는 누구?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잘려가지고 혼자 동네 아저씨로 살다가 다시 콜링하는 거야. 와서 좀 도와줘. 여기 지금 물반 고기반이야. 도와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방인들이 전혀 선입견과 편견 없이 복음 앞에서 막 회심받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게 되고 정말 단기간에 안디옥에 엄청난 사도적 센터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의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디 교회예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길 건너에 있는 안디옥 교회,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이름을 짓나?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열방을 정렬하고 정말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고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100%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뭘 지켜서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무명의 제자들을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다른 철저하게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요,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연합된 교회가 그냥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장의 1차 전도 여행을, 파송을 어느 교회를 통해서 받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 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의와 인본주의를 돌파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터는 누구예요? 그럼 바울은 이단이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니 교회가 이게 웬 소리야 막. 여러분, 에베소에 쓰는 이 교회의 관점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건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세우실 때는 베드로의 반석 고백위에 세우셨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태어난 리더십이 누구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열방을 향해 새롭게 세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개척한 교회들을 코칭할 때 모델로 삼았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운하실까 봐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셨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25년 동안 주셨던 기름 부으심과 강력한 은사들을 가지고 그 열매가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인데, 이들을 통해 열방을 향해 세워진 새로운 교회, 이게 바로 마지막 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누구냐, 선지자가 누구냐,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사도의 역할, 사도와 선지자의,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약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사도는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과 충돌이 있어요. 결국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신약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리더들을 기름 부어 세우고 구조를 만들고 없는 곳에 개척을 하고, 이게 사도의 역할이겠죠. 선지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자들, 신라와 같이, 우리가 유럽으로 할까요? 아시아라고 할까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이제 새롭게 세운 교회, 그게 바로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교회인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몇 달 전에 묵상하고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제 4개월의 이 훈련의 시간들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담임 목사가 가출했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냥 막 힘들고 어렵고 이별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물론 그런 시간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도약하는 시즌인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 하신 훈련이 뭐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지 않고 여러 들려오는 말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내 의와 사람들의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그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그 자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감동되는 게 아니고 선동되기 시작해요. 어떤 입장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귀를 닫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면서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 그거 배우신 거 아닙니까? 언약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영광을 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충동질해서, 선동해서.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이제 불과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지만 이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시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돌아갈까 봐 그래요. 돌아갈까 봐. 주방 청소 안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그래요. 돈가스 입맛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요. 백종원도 싫어하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를 굳이 찾아가지고 구미동 산골짜기까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안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과거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는 전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신 이유도 이전에 하늘마음교회를 복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이제 과거의 영광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안디옥의 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도시 선교사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장착된 도시 선교사, 열방의 정료를 바라보는 도시 선교사, 한 세 사람의 그림을 가지고 가는 도시 선교사. 그러나 과거의 교회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을 가지고 점프한 거예요. 이전의 영광 너무나 감사했죠. 너무나 좋은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데려가고 계신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좋은 CEO가 있다고 무조건 성공,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끌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마음교회는요, 이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강력한 안디옥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적 킹덤 처치예요. 사도적 킹덤 처치.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준비한 진도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 예배드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배 분위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진도를 지금 막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메시지는 길어야 8월까지만 할 겁니다. 그것도 조금 줄여갈 거예요. 계속.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도약을 했다고 했는데,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나에게 이 시간들은 뭐였지? 이게 이제 필요한 거야. 어떤 분들은 내가 잘했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 분이 계세요. 나 잘 못 보낸 것 같다. 이거 보니까. 들어보니까 나 약간, 그죠? 선동과 감동의 중간. 항상 우리도 치킨도 반반씩,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인 것처럼. 기도하면 감동되고, 얘기하면 선동되고, 미치겠네, 이거. 막 다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우리 다 그래요, 원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지하지 말고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읍시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남아도 제대로 남자, 떠나도 파송받자,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말 똑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남아도 제대로 남아야 돼요. 여전히 뭔가 내가 예배와 함께 가는 게 묶여 있다면 그것이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 열심히 오시면서 조금만 개인 기도 10분만 더 하시면 돼요. 딱 10분. 평소에 하던 것보다 10분 그냥 방언으로 딱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좋긴 좋은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래도 되나? 막 뭔가 자책감.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막 이런 마음들. 이게 바로 낙심과 절망의 묶임이 약간 한쪽 발목 묶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셨던 포인트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한테도 귀를 안 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배를 와도 힘들고 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버틴 것만 해도 진짜 잘하신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좀 더 힘을 내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원하셨던 게 이런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드렸었는가? 혹시나 이 시간에 내가 내 의로 반응했는가? 또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또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득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의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두 가지의 심리 기억나세요? 보상 심리와 하나가 뭐죠? 보복 심리. 무엇이 됐든지 간에 보상 심리와 보복 심리로 반응하고 있으면 내 의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보상 심리. 나한테 상처 줬어? 더 세게 갚아야지. 보복 심리. 이게 내 의예요. 아무리 우리가 오른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의가 작동되면 보상 심리와 보복 심리. 이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성령에 감동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나오겠죠.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이 성품은 애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 안에 있어야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열매가 분노요, 수군수군거리며 당짓는 것이요, 시기요, 질투요, 복수라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럴 것 같으면 입에 자갈을 물리셔야 돼요. 자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갈 물면 임플란트 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죠? 웃고 있지만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잠히 기도해야 돼. 혈기 가라앉을 때까지. 지난 4개월 디나미스 파이널 테스트였던 거 아시죠?
근데 시험 언제 볼지 안 가르쳐 준 거야 우리가. 근데 다 배웠어. 다 배웠어 진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이게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고 어떤 영의 역사들이 있을 건지 다 배웠어. 정말 시험 문제와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배울 거 다 배우고 교관 딱 빠지니까 이제 자 실전 분별해. 난리가 났어요. 디나미스 마지막 강의 때 다 얘기했더만 보니까 그 특성에 대해 다 얘기했더만. 그냥 배운 대로만 분별하고 공동체 질서 안에만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공부 가르칠 때 여러분 애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해 애들이. 문제는 되게 단순한 걸 요구했는데 그 워딩 하나를 너무 묵상하고 그 문제를 왜곡해 버려.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죠. 다 똑같이 학교 다니고 다 똑같은 거 배웠거든요. 근데 시험 보면 왜 등수가 나뉠까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야 이거 나오면 이게 오답이야? 이것만 하지 마? 그럼 어떻게? 그걸 정답으로 기억해 또. 그래서 오답을 쓰면서 마음이 막 상쾌하고 막. 디나미스 죽어라 가르쳤는데 여러분 디나미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질서와 절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 보여주셔도 리더한테 컨펌 받아라 아니면 입 다물어라. 그거 잘못하다 걸리면 머리도 다 뽑아버리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머리털을 뽑으러 올 수가 없어 내가. 등짝 스매싱을 하러 올 수가 없어. 리더가 없으니까 다 자기가 다 선지자야. 내가 본 게 맞아. 이게 이 교회의 방향이고 이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그리고 어디 가서 나는 하는 마음께서 디나미스 팀이었어. 절대 말하지 마요. 회원증 안 줄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질서도 없고 내가 복음에다가 자기가 선지자고 자기가 해석하고 해석도 못하는데 성경적이지도 않아. 어제 목장 리더 모임을 이제 전체 모임에 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대요. 축복된 백성입니다. 차라리 깜깜이가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엉뚱한 거 보고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교회를 자기가 끌고 가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저를 못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성질을 아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사로이 쓰고 공동체의 리더에게 컨펌되지 않은 거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들 은사로 받았다?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파이널 테스트를 정말 많은 분들이 입학을 했지만 여러분 미국 대학 입학 쉽거든요. 졸업이 어렵지.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실전에 딱 들어가니까 그동안 배웠던 거 다 까먹어. 내 감정 따라가고 내 혼으로 영을 해석하고 막 리더들 권위 인정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축복합니다. 정말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남아도 잘 남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다 돌아와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포인트를 알고 돌아와야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와서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답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시험 나올 거 다 찍어줬어. 안 봐. 그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없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완전 하나 돼서 정말 질서 안에서 전진할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즌을 오프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시면서 그 멤버들이 그대로 또 온 멤버들도 있었지만 정말 의의가 있는 분들은 다 빠졌어요. 거기서 그 교회에서는 은혜 위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 위에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예루살렘 교회보다 열방을 침노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에 먼저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도약하지 못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다 끊어냅시다. 시간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셨습니다.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십시다.